네, 오늘은 주일을 맞아 시편에 있는 한 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로 모여서 성도들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는 것, 사실 그 자체로 은혜가 있고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말씀으로 주시는 그 깨달음과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되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신의 그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의지가 무너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의지와 어떠한 자신의 결단과 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의지 또는 굳센 마음, 그런 것이 무너지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때 자신의 그러한 의지, 그 마음, 이것들이 작동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이 결론이 어떻게 되겠다 예측하고 되는 것은 되게 해야겠고 안 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또 안 되지만 그것도 되게 하겠다라고 애를 쓰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게 나의 의지, 굳은 결심, 굳은 마음, 그것으로 해결되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유한한 우리의 능력과 여건을 가지고 굳은 의지와 마음만 있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민하는 이 자리, 그러니까 이 고민의 시점이야말로 인생의 단추를 꿰는 자리요. 또 잘 꿰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의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이 고민을 어떻게 나의 인생의 방법으로 갈무리하느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나의 능력에 따라 어떤 것은 내가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인생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내가 하고 안 하고를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감당할 만한 것은 나의 문제, 이렇게 구분되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각자에게 오는 인생의 무게와 문제들을 다 감당해야 하고 동일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6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계속 나누어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두들겨도 그 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분석하면 한숨만 나와요. 우리의 한계점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한숨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낙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1, 2절 보면 주목되는 세 개의 표현이 나와요. 잘 보시면 첫째는 어떤 표현이냐면 들으시며, 두 번째는 유의하소서, 세 번째는 인도하소서. 1절, 2절에 걸쳐서 나오는 세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읽은 것과 같은 형식의 시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이라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내 사정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드리는 고백의 시를 바로 탄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있는 그 부르짖음, 이것은 탄원이죠. 그래서 이 1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내 탄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그렇게 지금 번역해 놓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우리 내부로 들어와요. 사건과 문제가 저기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이 저기에 있느냐? 이 일은 나의 내부로 곧장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저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존재로 접근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마치 땅끝, 세상 끝에 있는 것 같다. 절망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은 바위, 그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그 문제가 나를 침범할 수가 없는 그 높은 바위,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다. 그런 욕구를 느낀다. 그렇게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인용하여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 약해진다는 표현을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에는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눌린다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가 많이 표현했어요. 무거운 돌 하나가 누르고 있어요. 죽을 만큼 힘들게 나를 누르고 있는 돌덩어리와 같은 문제, 그 문제들이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을 듯 나를 다급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나를 누르는 문제, 눌릴 때가 있다. 문제와 상황이 나를 누른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을 듯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은 어때요?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낙심되었어요. 세상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저에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 높은 곳에 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그렇게 높은 곳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스릴이 있다고 느꼈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발견한 것은 제가 높은 곳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설악산에 가면 케이블카 타고 건금성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건금성 정상이 있잖아요. 거기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낭떠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전한데, 내가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 아무도 나를 못 잡아줄 거다. 두려워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인생에 느끼는 두려움의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어떤 절망으로 인하여 인생의 절벽의 끝에 있는 것 같다는, 인생의 절벽의 끝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건금성 그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절벽 벼랑 끝을 생각했어요. 굉장히 두렵거든요. 천길 낭떠러지 같아서 밑을 내려다볼 용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망에 처하면 인생에서 느끼는 어떤 절벽의 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도 수많은 시편이 그러하지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왕이 된 다음에 적은 시예요. 언제 쓴 거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유대 광야로 쫓겨났을 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유대 광야로 피신했어요. 그 유대 광야는 적막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광야 그러면 사막을 먼저 생각하지만, 지금 말하는 유대 광야는 사막은 아니에요. 석회암 지대예요. 그러니까 물이 적고 메마른 땅이고 적막한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막과는 조금 다르죠. 이 적막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1편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야말로 역전의 용사 아닙니까? 평생을 고난과 위협과 절망의 상황들을 그 상황들을 겪었지만 잘 이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수없이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돼서도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의 그러한 고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의 시편의 고백은 결코 절망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코 낙심한 이야기만을 하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잘 읽어보면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낙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곳은 절망의 땅과 같은 광야가 맞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메마른 땅에 지금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회복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절망했다 끝이 아니라 나는 회복했다, 나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다면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를 시편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5절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61편의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시듯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확신 가운데서 그가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낙심의 상황에서 그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통로예요. 그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일어서고 기도로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다윗은 찬송의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이 뜻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냥 큰 소리 내서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냐? 그런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소리치는 기도죠. 통성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매달리는 기도예요. 너무나 간절해서 매달리는 심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 보면 나팔을 크게 울린다. 나팔을 불 때에 그냥 부는 게 아니고 울려서 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울려서 부는 것은 짧게 크게 이렇게 소리가 울리도록 이렇게 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 짧게 크게 울리는 나팔 소리를 울리는 데는 언제냐 하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긴급할 때, 경보음으로 사용할 때, 그때 나팔을 크게 울려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는 크게 울려서 부는 나팔 소리와 같은 기도예요. 긴급할 때 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울려 부는 나팔 소리와 같이 급하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저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다윗처럼 벼랑 끝에 몰리고 땅 끝에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이 눌렸을 때, 내 마음이 약해져서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나팔을 울려 부는 것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는 회복의 자리, 기본적으로 회복의 자리예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어때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를 기도를 듣는 분으로 하여금 아시게끔 내가 지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긴급하고 급하고 매달리고 위급 상황임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들으시는 분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르짖는 기도하면 일어서게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면 회복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다시 얘기하지만 내 힘으로 다 이길 수 없어요. 2절 말씀처럼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내 능력으로 오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높아서 내가 오를 수 없는 그 바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때에 드리는 기도는 또한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세요. 그러나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지금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낮은 곳에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미 자연스럽게 낮은 곳에 가 있어요. 제일 밑바닥이에요. 더 이상 바닥이 없는 것 같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낮은 곳에 처했을 때에 그때가 사실은 은혜가 흘러내려와서 모이는 장소가 그 낮은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이 다 고여가지고 물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그 사해까지 성전 물지방을 타고 나온 생수의 강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도 살린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생명이 없는 자리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자리까지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떨어질 데 없이 바닥으로 가 있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은 곳까지 당연히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온 땅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고 정말 부끄러움을 참으며 달려온 그 땅 유대 광야에서 적막하고 황폐한 땅에 있으면서 지금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입니다. 지금도. 그가 사울 시대에 어떠한 칭찬을 들었었냐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모든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그런 무패의 사나이, 역전의 용사, 그런 세상의 환호와 영광 속에 있었던 자신이 지금 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높이 올라갔던 사람은 떨어지면 그 낙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이 없고 이만하면 참 좋다 생각하는 만족하는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요. 사고와 질병과 실패와 낙심할 만한 일들이 무섭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내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넘어졌어요. 내가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려앉았어요. 그 낮은 곳에서 그 바닥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바라볼 것이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높으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 나는 지금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한번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옵소서.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비로소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이 그
이제 제가 하고 있는 SNS 페이스북에 보면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하늘 바라보기. 그렇게 제목해놓고 매일 자기가 성경 읽은 묵상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늘 바라보기.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늘 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비로소 낮아진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개를 들어도요, 주님을 만나요.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시편의 고백들을 떠올리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복인가? 우리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있다. 내가 몸을 숨길 만한 안전한 쉴 곳이 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적막하고 황폐한 곳에서 몸을 피하고 숨길 만한 바위산이 있는 거예요. 그 적막한 땅에 우뚝 솟은 바위산이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곳은 높은 곳에 있어요. 다른 짐승이나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가 다가올 수가 없는 높은 곳이에요. 그곳이 이 광야에서는 희망의 장소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절망으로 가라앉을 때, 한숨이 쏟아지고 바닥으로 꺼질 듯이 내려갈 때, 그때에 우리는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은혜의 전주곡과 같다고 했어요. 이러한 인생의 시련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면 나의 관점과 생각, 내 관점과 생각, 나의 시선과 안목,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바로 다시 한번 내 생각과 관점과 시선과 안목을 다시 한번 바꾸는 기회가 돼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역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때에 드리는 기도는 토설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토설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집중이 안 돼요. 자꾸만 내 기도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뺏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 기도가 방해받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스케줄이 꼬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일이 생겨서 기도할 수 없게끔 해요. 핸드폰이 울리기도 하고요, 누가 문을 두들기기도 하고, 자꾸만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부터 방해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이 꼬여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집중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끌어오르면서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감정은 분노예요. 분노, 원망이에요. 요즘에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일종의 이거는 악한 감정이에요. 우리의 본성에 위배되는 감정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제어되지 않는 감정. 그래서 그것은 악한 감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하며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내 안에 분노의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낙담하는 감정이 자꾸만 치솟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를 받아요.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토설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설하는 기도는 말을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토설하는 기도는 쏟아져 나오는 대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오히려 정직한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리까지 내어놓는가 상관없어요.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요, 정직한 기도요, 올바른 기도예요. 그때는 토설이란 말은 쏟아낸다는 표현이잖아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시편 32편 3절 말씀을 화면을 참조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아멘. 내가 지금 토설하고 내가 다 쏟아내야 하는데 쏟아내지 않고 담고 있으니까 뼈가 녹는데요. 뼈가 녹아. 답답하거든요. 끓어오르거든요. 분노하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화병이 돼요.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한글 성경에 보면 토설하다. 요즘에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입을 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때는 침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남이 들을까 봐 입을 막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때는 토설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는 늘 기도하고요.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중보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했냐면 입을 열지 않을 때예요. 토설하지 않을 때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일찍이 부름받고 어린 시절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자 훈련을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반항했던 시간도 꽤 길었어요. 그렇지만 사역자로 훈련받으면서 들었던 조언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귀한 분들, 좋은 사람들 하나님 나에게 기가 막히게 붙여주셔서 그때마다 조언 듣고 방법 듣고 어떤 가이드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디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조언들 가운데 하나 남는 기억이 또 있어요. 뭐냐면 풀려면 하나님 앞에서 풀어라 그랬어요. 왜냐?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풀어내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정말 답답할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마음만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뿐이에요. 잠시 위로받을 뿐이에요. 말로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어떠한 훈련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훈련을 해요. 목회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말, 분노하고 원망하는 말들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밖에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풀라. 너무나 좋은 조언을 들어서 그 인생의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감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놔두면 병이 되고 놔두면 악한 것이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도 미처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내 안에서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것인데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독소를 내고 악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와 참된 고백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그 기도를 방해해요.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제어해요. 회방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토설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토하듯이 그렇게 다 꺼내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토설할 때에는 원망하듯 절교하듯 항의하듯 그렇게 외쳐도 상관없어요. 누가 들을까 봐 걱정되시면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누가 들을까 봐 걱정되면 문을 다 꼭 닫고 혼자 숨어서 기도하셔도 돼요. 입을 닫고 하세요. 그렇게 토설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어요. 이 토설하는 기도는 한 번 내가 고백했다 끝나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토설이 시작되면 하루아침에 안 끝나도 상관없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토설하는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더니 이런 기도를 제가 맨날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계속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가릴 것도 없고 막을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다 쏟아내면서 토설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 기도는 자기 갈 길을 찾습니다. 그 기도는 제 자리를 잡기 마련입니다. 그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 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가 제 갈 길을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기도의 맛을 모르게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그렇게 기도가 잡히면 제대로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은혜 받는 자리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토설하여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성실하심과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다듬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화위복 역전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진 것 같아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토설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뜨거운 여름날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고난, 괴로움, 염려의 일들, 사고와 사건, 질병과 상처들, 실패와 낙담의 일들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듯 비웃듯 다가옵니다. 가까이 있으나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 일들이 이제 저의 현실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서야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두렵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낙심과 낙담과 실망과 분노케 하는 썩어질 것들을 모두 토설하며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서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주님의 강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